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과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인생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시작 전에 제가 이번 부흥회는 영혼을 흥하게 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것이니 많이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했는데, 부흥회 속에 여러분 영혼이 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이 흥해야 인생이 흥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러워하시고 저를 부러워하셨습니다. 교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부러워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참 부러워하셨습니다. 다른 수준보다도 영적 수준, 본인은 강남 스타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천성 스타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 수준이 높아 반응도 빠르시고 얼굴도 환하시고 영적 충만함이 느껴지더라 하면서 참 부러워하셨습니다. 제가 어깨가 으쓱해졌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나중에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다가 제 눈썹까지 다시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굉장히 비상 시국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중간중간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상 시국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비상 상태가 선포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비상 식품을 먹습니다. 군인들도 전시에는 전투 식량을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군인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잘 먹지만 비상 시국에는 반찬 없이 비상 전투 식량을 먹습니다. 미군들은 C레이션이 가장 유명하고 A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비상 상태에서 코로나처럼 교회 문이 닫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상 음식을 먹어야죠.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다 그쳐지고 평안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전투 식량을 먹거나 비상 식량을 먹는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골고루 좋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는 비상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시국들이 점점 회복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공급되는 온전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비상의 음식들을 먹고 있다면 나중에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사모하시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작은 자였다 큰 용사로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 그의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정말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이 초라해져 있을 때 그도 한 초라한 사람으로서, 작은 자로서 밀을 추수하는데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즙
짜는 그러한 틀이 있는 곳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나약함 속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이 간대,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의 영이 자라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용사가 됩니다.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더불어 붙여주셔서 함께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미디안으로 가라, 내가 저들을 네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 메뚜기 떼 같은 저 인원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많이 자라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모자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일도 함께 하심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드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적진으로 가. 그런데 두려우면 정탐을 한번 가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적군 2명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의 막사 하나를 탁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위로 뚝 올라오더라.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에 확신을 갖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이라는 것은 비천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디안에게 늘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이스라엘, 자기를 작은 자, 천한 자라고 여기면서 숨어 지내고 있던 기드온을 상징해, 그 기드온이 보리떡이 적군의 막사를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위로 세워지는 모습, 기드온의 칼, 작은 자가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모습들, 이게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 백배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의 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가서 싸운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직면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싸워 이기게 하는 확신 있는 음성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통해, 귀로 들리는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안에 확신 있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드온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너희는 3가지 무기를 마련해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나팔을 오른손에 들고 항아리를 왼손에 잡고 그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적진 깊숙이 3대로 나뉘어서 100명씩 3대로 나뉘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 깨어 함께 깨고 소리를 지르면 지르고 횃불에 불을 붙여 함께 타오르게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나팔이 불고 진을 교대할 때 항아리가 깨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함께 오는 소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횃불이 밝아지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서로 소리 지르고 도망하고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생기고 그들이 도망갈 때 그저 300용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잠시 쉬게 만드셨던 다른 납달리와 아셀과 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 그들을 치고 온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미디안을 점령하자라고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이 함께 나와서 수로를 점령하고 퇴로를 막고 미디안 연합군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악에 시달리고 사단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는 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한 행복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도는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용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용사를 데리고 쭉 나아갈 때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 300의 용사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에게는 다시금 믿음의 확신이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씨름을 하건 이 씨름은 어려운 씨름들인데 그것이 내가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 있어도 우리가 들라고 하면 들 수 없는 것, 어린아이가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들라고 하면은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들면 번쩍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승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붕해가 끝난 다음 날 몇몇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재계 인사들이 참 많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책을 너무 안 읽는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책들을 안 읽는다. 책들이 안 팔린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쓴 책이 정말로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 잘 팔리고 있대. 50세, 60세 막 이렇게 나갔대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다이소 회장인 박정부 회장,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면서 1,000원을 경영해라 라는 그러한 책이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실망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짧지만 아주 굳게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기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책 내용 중에 다이소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32,000여 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소가 전체적으로 연매출 거의 3조 원을 하는 기업인데요, 팔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이소에서는요, 술하고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다이소에 없는 것이 그 2가지랍니다. 다른 것은 다 팔아도 이 2가지는 그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확신, 그걸 팔으면 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구별할 것 구별하시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이 싸움에 있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싸움을 나갈 때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곳들에 적군도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칼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너희가 들 것은 칼이 아니야. 나팔을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이 3가지 무기를 하나님이 그 300명의 용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은요, 전쟁 시작할 때 부는 겁니다. 사인이죠. 예전에 멀리 전파 소식을 전하기 힘들 때 북이나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신호.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나팔은요,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공중 나팔 불며 천사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마지막 심판의 모습. 무엇을 심판합니까? 미디안과 그 연합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것이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무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무기를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아리와 횃불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횃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드러나 주위를 밝혀 어두운 세력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보통 이 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어라고 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통 항아리는 무엇을 담죠? 곡식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담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서 감춰진 등불을 꺼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생명의 등불을 주었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것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그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에 감추어 있던 항아리를 그 깨지는 소리로 적군을 놀라게 합니다. 사단과 마귀를, 우리를 깨는, 자아를 깨는, 죄악을 깨는, 욕심을 깨는 그 깨어지는 소리로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어두운 세력과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놀라게 하고 등불의 빛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의 염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망치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어 횃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을 두렵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리더를 따라했습니다. 기드온을 따라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대로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항아리를 깨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어 적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리더, 목사가 하는 대로 함께 가는 것, 평신도 리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4월 16일 부활주일이 4월 9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들,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묵상하며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나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의 경건으로 함께 나아갈까를 그러한 묵상하고 함께 가는 경건의 연습이 있는 그러한 사순절.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4월 16일을 우리 교회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로 정했습니다.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 이 성전과 또 우리 비전센터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본당 건물은 입당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센터도 준공한 다음에 밖에서 간단하게 손님도 청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우리 올해 초에는 우리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키워드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신앙의 유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꿈에 대한 비전의 선포, 소망.
근데 봉헌 예배라는 것은 원래 빚을 다 갚고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를 드릴까?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감동적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감동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봉헌감사 예배를 기쁘시게 받지 아니할까? 봉헌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성전에 진리의 빛이, 능력의 횃불이 훨훨 타올라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을 통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봉헌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헌감사 예배는 마치 나팔을 부는 것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선포, 소망에 대한 선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 어두운 세력이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이 성전으로부터 타올라 우리가 깨는, 항아리를 깨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의 선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나팔을 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항아리를 깨고 그래야 빛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항아리를 깨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온전한 모습이 될까? 항아리에 담는 것이 생활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깨어지는 헌신을 들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도원과 300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항아리를 깨는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아리를 깨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300용사의 항아리, 나의 최선의 항아리를 깨는 그러한 봉헌 예배가 되면 내가 기쁨으로 그 봉헌을 받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을, 능력의 횃불을 환히 밝혀주리라 라는 음성을 주세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빛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다. 내가 세우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끄는 천성교회가 될 것이고 너희는 봉헌 예배를 통하여 항아리를 깨는 결단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 받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용사가 그러한 결단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지 가족이 하는 게 아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음성 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할 거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개별적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300용사만이 용사가 아니라 납달리, 므낫세, 아셀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적군이 흩어질 때 함께 연합하여 싸운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나의 최선의 항아리를 깨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년의 헌신 뿐만 아니라 꼭 30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용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음성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를 깨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부르신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써가기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00용사로 헌신하실 수 있는 항아리를 깨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수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납달리와 므낫세와 아셀처럼 함께 연합하여 싸울 수 있는 최선의 항아리를 깰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먼저 나서서 항아리를 깰 때 다른 모든 이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목사가 먼저, 장로님들과 원사님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먼저 항아리를 깨는 놀라운 결단이 있을 때 함께하는 많은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셀과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천성교회에서 봉헌감사 예배 그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불타오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백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척 멤버이시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인생을 걸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60이 넘어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응급수술을 받고,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가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가 2000m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장병 의사들과 심장센터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받고 다행히 다시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있다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인공 고관절을 넣는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60대 그렇게 돼서 건강이 다 해쳐진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을 주셔서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섬기기도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도 두려움이 뜩 자리를 하더랍니다. 아, 내가 또다시 이런 일을 생기면 돈이 필요할 텐데 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시기 시작했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현금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텍스 관계 때문에. 그런데 자꾸 현금화를 해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작딱 쌓아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5,000불이라는 현금을 100불짜리로 쫙 깔아서 침대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불을 쫙 덮고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늘 든든하시더랍니다. 평안하시고 돈이 밑에 깔려 있는데 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해결할 만하네. 이렇게 그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쳐도 잠잠하라고 하고 여러 방해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외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거든요. 거지였고 소경이었습니다. 사막의 기후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정말로 생활의 염려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의 필수 요소 겉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생명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며 새로운 인생과 회복의 인생을 맛보는 믿음의 확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날 예배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새벽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뻘건하고 많이 우신 얼굴로 뭔가 신문지로 둘둘 싼 걸 들고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쭉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생명 새로 연장해 주셨고, 또 그렇게 알고 고백도 하지만 내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돈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돈 또한 한쪽 발을 걸치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던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겉옷을 걸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자기가 침대에 있는 돈들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 제단에 올려주시고 뭔가 주님을 위해 써달라고요. 사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요, 교회가 캐톨릭 교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교회였었는데 1층이 예배당이고 밑에 층이 식당이 있고 교육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친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장애인들이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음향이 너무나 나빠서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지붕이 플랫 지붕에 플랫한 반듯한,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비가 새요.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항아리를 깨고 갖고 온 이러한 소식들이 나중에 전해지면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특세가 계속 진행되는데 또 설교를 마치고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옆으로 와가지고 또 울면서 절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덜컹, 진짜로 그때 그랬어요. 제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권사님이 나를 부르는 게 어제 헌금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다시 또 다시 또 봉투를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온지 기억나시죠? 전부 다 침대에 있었던 돈은 15,000불이었는데 10,000불만 갖고 오셨어요, 전날. 근데 5,000불을 슬쩍 떼어가지고 다른 일에 쓰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생각나더래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서 또다시 5,000불을 떼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다시 회개하면서 그걸 갖고 왔다. 지금도 37년생이신데 살아 교회를 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80이 넘어서까지요, 교회 주방 모든 섬김의 일들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잘 나가는 변호사들, MBA 부사장, 이런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좋은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를 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어떤 선교를 해도, 어떤 공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단이 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부흥강사가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부장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천성교회는 저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저력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는 천성교회, 항아리를 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봉헌 예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문제를 앞에 둔 미디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앞에 둔 그러한 문제를 이기는 승리의 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부는 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리더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만난 문제 또한 그러한 항아리를 깨는 헌신을 통해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선택된 기도원의 300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